오늘 우리는 큰 권능인 신에 관해 말할 것이다. 큰 권능이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큰 권능은 천사의 현존을 통해 말하고 있으며 당신의 존재 가장 중심이자 근원인 당신의 한 부분에 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가 정한 틀을 뛰어넘고 당신의 관념과 믿음을 뛰어넘어 말하고 있으며 당신의 문화는 물론 종교에서 품고 있는 사상과 믿음을 뛰어넘어 말하고 있다. 큰 권능이 주는 메시지에는 세상을 위한 것과 세상 사람들 각 개인을 위한 것이 있다. 이 메시지는 생각 그 이상이며 생각을 모아놓은 것 그 이상이다. 이 메시지는 부름이자 확인이다. 그래서 응답하라고 당신을 부르며 동시에 당신과 세상 사람 모두의 내면에 깊은 본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확인은 응답하는 당신 능력의 전환점이다. 큰 힘과 현존이 물질 우주를 주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 우주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활하다. 또한 이 힘과 현존은 물질 우주를 넘어 창조 자체를 나타내는 훨씬 더 큰 영역, 존재 가능성마저도 극소수 사람들만 믿고 있는 그런 큰 영역을 주재한다. 그런데도 큰 권능은 여전히 당신의 가장 내밀한 부분, 표층 마음 저 아래에 있는 당신 존재의 중심에서 당신에게 말한다. 이 큰 권능은 당신의 가장 깊은 관계이다. 또한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장소, 심지어 사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 의미와 목적을 심어주는 근원이다. 당신에게 이제 이 큰 권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권능은 당신의 깊은 부분에 말하고 당신의 깊은 부분과 당신이 친해지도록 하며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우주 큰 공동체와 관계 맺는 일에 당신을 준비시킨다.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들은 당신 삶의 일부분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깊은 본성을 명확해지는 순간이나 앞일을 미리 알 때 체험했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실망스러울 때, 즉 자신의 욕망이나 두려움과도 무관하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나 두려움과도 무관한 것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체험했을지도 모른다. 큰 권능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당신 마음 안에 있는 태고적 통로를 타고 내려가서 당신을 부르고 당신의 믿음이나 선입견을 뛰어넘어 당신을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신이 다시 말했고 신의 말씀과 음성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신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깊고 너무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의 말씀은 큰 목적과 큰 책임을 말하며 이 세상에도 있고 이 세상 너머에도 있는 큰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은 다리가 된다. 세상으로 가는 다리이자 당신의 고향으로 가는 다리. 당신이 온 곳이자 되돌아갈 곳인 고향으로 가는 다리가 된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한다.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갖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탄압에 대한 두려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큰 권능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말한다. 이 큰 권능은 창조물에게 말하는 창조주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창조물은 우리가 알미라고 부르는 깊은 마음이다. 알은 당신의 영원한 부분이다. 알은
이번 생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이번 생이 끝나도 존재할 당신의 일부분, 오직 음성의 힘에만 안내받으며 분리의 영역을 통과해 여행하는 이번 생, 그 너머까지 존재하는 당신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한다.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다. 많은 사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큰 권능은 보고 들을 수 있고 깊은 수준에서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욕망, 두려움, 믿음을 뛰어넘어 말한다. 큰 권능은 당신 마음보다 더 크므로 당신이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당신 능력 너머에 있으므로 당신이 토론할 수 없다. 큰 권능은 모든 곳에 스며 있으므로 신비롭다. 큰 권능의 기원은 지구를 포함한 모든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체험은 매우 깊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을 분리의 꿈에서 깨울 수 있으며 당신의 편견이나 불필요한 관계 등에서 당신을 불러낼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신이 태고적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 이 음성은 생각해낼 수 없는 삶을 말할 만큼 오래되었지만 당신의 본래 삶을 말한다. 신은 수평선 너머에서 무엇이 오는지 안다. 신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안다. 신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이곳에 파견했다. 당신의 계획이나 목표는 당신이 파견된 목적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 그 목적은 훨씬 더 큰 어떤 것이다. 훨씬 더 단순하며 거창한 것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 당신의 존재, 당신의 특성, 당신의 설계의 본질적인 어떤 것이다. 그 목적은 당신에게 있는 가장 주된 관계이고 가장 깊은 사랑이며 가장 깊은 친밀감이다. 그 목적은 당신을 당신 자신과 결합하게 하고 당신 삶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한다. 그 목적은 신비한 태고적 음성의 안내를 받아 당신에게 해롭거나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을 불러내 세상에 크게 참여하는 곳으로 불러들인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어본 어느 것과도 다른 음성,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것보다 더 깊고 당신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음성이 당신을 불러들인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며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심지어 그들이 즐기는 일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태고적 음성은 두려움 너머에 있으니 당신이 음성에 응답하면 당신도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무엇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생산성을 생각하며 어리석게 굴지 말라. 분석적으로 따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더 깊고 심오한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목적, 당신의 부름이기 때문이다. 현존과 은총이 당신과 함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 당신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당신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줄 것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계시는 세상에 있다. 신은 인류를 위한 큰 계시를 가지고 또 인간 가족 앞에 놓인 어렵고 위험한 미래에 대비할 준비물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왔다. 어렵고 위험한 미래란 무엇인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일은 왜 일어나는가?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직
계시만이 이 질문들에 답해 줄 수 있다. 당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고 매우 산만하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의 목표는 대부분 사회에서 정한 목표이다. 그들은 자신이 삶에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누가 자신을 이곳에 파견했는지 모른다. 또한 무엇이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무엇이 자신을 실현시켜주며 무엇이 자신의 삶에 목적과 방향을 주는지 모른다. 태고적 음성은 당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당신은 내면에서 응답하는 태고적 음성을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연결이 매우 깊기 때문이다. 그 음성은 마치 사막 아래 지하에서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가장 순수한 물인 지하 강물이지만 표면에서는 볼 수도 없고 달리 수단이 없다면 찾을 수도 없는 강물과 같다. 당신은 삶을 표면에서 살고 있지만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신성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부름과 응답을 통해 깊은 음성과 큰 지시를 따름으로써 체험된다.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사람들은 묻는다. 사람들은 멈추어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이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계시가 그들 내면을 흔드는 것을 듣고 느끼고 볼 수 있다. 사람들 각자 안에 있는 계시는 내면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시대에 신이 세상에 말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장 깊고 가장 의미 있는 수준에서 관계이다. 당신은 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신은 당신이 어디에 가든 함께 가기 때문이다. 신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매 순간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자신을 다른 것과 결부시키거나 다른 것과 동일시하면서 오직 자신의 생각 속에서만 분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태고적 음성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응답하라고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안내하며 당신을 제지한다. 당신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예감과 당신 가슴에서 재촉하는 것들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해야 한다. 당신 내면에 귀 기울이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 없이 세상에 귀 기울이라. 지금 다가오는 것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라. 당신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귀 기울이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있지 말아야 하는지 귀 기울이라. 이때 당신은 두려움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는 비난이 없다. 여기에는 큰 분별력이 있으며 큰 자각이 있다. 신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기 위해 또 큰 삶으로 이끌고 세상에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당신 내면의 알을 심어 놓았다. 큰 삶은 이성의 영역 너머에 있으며 깊은 수준에서 일어난다. 일단 이 큰 삶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큰 분별력을 얻기 시작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나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해 조심하게 된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해주는지 보기 위해 당신은 그들에게 깊이 귀 기울인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믿지만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은 마음의 표면에서 살고 있다.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세상의 풍파와 격동에 지배받는 마음의 표층에 살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깊은 관계를 대신하는 대용품이며 그들의 편견은 자신에게 운명 지어진 큰 결합을 피하는 도피처이다. 그들은 외따로 떨어져 있어 볼 수도 알 수도 없으며 응답할 수도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 자신의 반응에 지배받는다. 그들은 노예처럼 사는 노예이다. 그러나 신비는 그들 내면에 있으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목표 성취, 부의 보장, 사람들과의 교제, 사회에서의 인정, 이 모든 것을 넘어 신비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비는 큰 결합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신비는 중요한 모든 것의 원천이다. 위대한 발명이나 공헌, 큰 관계, 큰 체험, 이러한 것이 모두 신비에서 나온다. 즉,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무엇이 당신을 부르는지, 당신의 위대한 단체, 세상에서 특정 사람들과 함께하는 당신의 운명,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잠자거나 꿈꾸며 응답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당신의 능력 등이 모두 신비에서 나온다. 당신이 해야 하는 여행이 바로 이 신비이다. 이 여행을 하지 않으면 당신 삶은 괴로운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 당신이 영적 가족에게로 되돌아가면 그들은 당신을 바라보며 일을 다 마쳤는지, 깊은 관계를 맺었는지 물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알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을 아는 일만 있을 뿐 판단이나 비난은 없다. 이전에 신비로웠던 것이 이때는 단순한 현실이 된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더 이상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도 없고 저항하는 일도 없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번에는 기억할 거야. 이제 알았어. 이제는 알 수 있어. 이번에는 꼭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하며 다시 돌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있는 동안에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것이 당신 삶의 전환점이다. 이것은 당신이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변하는 힘든 세상에 적응하면서 형상의 세계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길을 잃은 채로 신비에서 분리되었으므로 신비할 뿐이다. 그러나 이때 무언가가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며 신비가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신비의 원천은 물질 현실 너머에 있다. 왜냐하면 본래의 당신은 물질 현실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결국 되돌아갈 곳은 물질 현실 너머에 있지만 지금은 당신이 이곳에 있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적이 있어 이곳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비이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깊은 수준에서 당신을 결합하게 하고 참된 것을 불러내기 위함이며 또한 당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당신의 위대한 부분에 말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이에는 태고적 약속이 있으므로 당신의 이 위대한 부분은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이 약속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갈망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갈망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갈망이다. 이것이 결합이다.